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심이 밝히 드러난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심이 밝히 드러난 책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살펴가기 시작했는데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살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결국은 약속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극적으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벌어진 환경 속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소망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는가 이걸 볼 때 이제 본문을 보면 알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을 천상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자꾸 계시록이 편지다라는 사실에 염두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냐면 이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책이고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이 역사적으로 많은 오해와 억측을 낳게 한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의도, 그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편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날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항상 어려운 책이었죠. 어떤 성경학자, 어떤 신학자도 이 계시록이 어렵지 않다고 하는 분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 개딴 사람들만 개떡 같은 사람들만 쉬운 것처럼 얘기를 했지 정말 진정하게 이 성경을 대하는 경우 대부분 이 계시록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시록에 대한 다른 해석을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해왔지만 거의 그 내용들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고요. 읽어봐도 확신이 안 서는 게 사실이죠. 어떤 부분이 그런가 하면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경우는 이 계시록을 보고 이 책 안에 기록된 단어 숫자만큼이나 수수께끼가 많은 책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계시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조차 그런 소리를 하는데 누가 이제 감히 계시록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기독교 역사상 정말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의 경우 그는 실제로 창세기부터 한 줄도 안 빼고 차근차근 설교를 했던 사람인데 알기로는 이제 요한계시록 3장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솔직히 모르겠다 하면서 손을 뗐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솔직히 모르겠다라고 말했다기보다 그 당시 이 계시록을 풀기 위해 무분별한 어떤 종말론적 해석에 대한 그 신학적 반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자신의 엄밀한 성경 해석 방법론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에 근거한 확실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방대한 작업량이라는 이 세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이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자 그렇게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세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성을 가진 이 칼빈이 이렇게 다루지 않은 걸 보면 계시록이 정말 어려운 책이고 함부로 풀 수 없는 책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그 누구나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계시록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책이다. 함부로 손댔다가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그냥 암시가 되었던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계시록은 몰라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한 거죠. 사실 계시록을 몰라도 우리의 믿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계시록은 함부로 풀지도 못하고 풀 수도 없는 그런 책처럼 취급되어 온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도됐던 그 계시록을 푼다고 하는 여러 방법들을 보면 대부분 잘못된 종말론을 기초로 풀어냈기 때문에 이런 예상치 못한 선입견들이 생겨서 계시록이 잘 안 보였다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것에 대한 이 잘못된 관점을 가지면 어때요? 당연히 과잉 해석을 하거나 무리한 해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그동안 유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건 계시록뿐 아니라 어떤 책들도 바르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나의 관점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무슨 복을 캐는 노다지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아무리 쉬운 성경의 말씀이라도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거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이러면
모든 게 안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왜곡된 게 많았기 때문에 유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계시록을 푸는 종말론은요, 세대주의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부흥을 이루어가는 시기에 많은 부흥 강사들과 교계 지도자급 인사들이 이런 서양으로부터 왔던 잘못된, 그 시대 사실 그게 가장 어떤 그 신앙의 흐름이었는데 잘못된 세대주의 이론을 분별하지 못한 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 세대주의적 재림의 이 시간표를 따라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많았죠.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일이었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취급하다 못해 거의 기계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의 시대를 5시대, 신약의 시대를 2시대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분해서 7시대의 원리로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세대 구분을 보면 첫 번째 무죄 시대,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살던 그때, 이때는 이제 에덴 동산의 순수한 상태였다 그러고, 두 번째는 양심 시대,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제 노아 홍수까지의 그런 시기. 그래서 인간의 양심에 따라 이제 구원을 정했다라고 하고, 그다음 인류 정부 시대.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노아의 언약에 따른 그런 기준을 따라 구원의 여부가 있었다. 그리고 족장 시대로 또 나누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그래서 약속의 땅과 민족의 형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율법 시대, 그 다음에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에 따른 삶을 주장을 했고, 그 다음 은혜 시대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로부터 휴거가 있을 때까지. 그래서 복음과 은혜를 통한 구원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천년 왕국의 시대가 온다. 휴거 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는 시대다. 이런 식으로 7시대로 나뉘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후해서 성경에 예언된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글자 그대로만 해석을 해서 여러 사건들의 순서를 아주 복잡하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이건 어쨌든 나중에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종말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그렇게 계시록을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단적 사고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까지 벌어진 거죠. 그동안 이런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계시록을 잘못 풀어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너무도 어려웠던 겁니다. 이걸 풀어가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니 성도들로선 더 혼란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계시록을 읽어가기조차 어려웠던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구약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만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성경의 전체 역사 흐름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살폈던 성경 역사를 보면 구약의 역사가 다잖아요.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신약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불과 한 100년 정도의 역사만 다루는 게 신약의 담긴 역사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과 같은 계시록의 이 많은 부분은 결국 구약의 역사 속에서 처음부터 벌어졌던 사건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연결된 결과의 어떤 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구약의 역사에 근거한 얘기, 그런 환상들, 그런 예를 계시록에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약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겐 구약이 필요 없다. 신약을 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계시록의 결과를 알게 할 수 있었던 모든 사건의 이유들, 서론과 본론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은 더더욱 바르게 볼 수 없는 거죠. 아니, 앞에 내용도 모르고 끝만 갖고 이걸 어떻게 모든 걸 다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계시록의 이야기를 들어도 늘 우리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잘 모르면 정말 이 계시록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창조로부터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성실하고 바르게 살펴봐야 성경의 결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자,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창조로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살아왔던 이야기,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끊어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세워가시냐,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탄이 또 끼어들어가지고 자유지를 지닌 사람들을 속이고 저들의 본능을 자극해서 욕심대로 살게 하면서
결국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욕심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사탄과 같이 다 같이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그 이야기가 지금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의 끝이 이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처음부터 바르게 이야기를 들어야 그 과정이 이해가 되고 더불어 계시록이라는 결론을 온전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뭐 종말 그래가지고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도대체 그 부분이 어떻게 잘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전체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계시록이라는 이 결말의 부분이 왜 이렇게 마무리되는지 그건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에 대한 흐름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건이 그렇잖아요. 사건의 자초지정을 알아야지 자초지정을 모르고 그냥 끝에만 종만 안다고 한다면 그게 모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계시록을 어려워하게 된 이유들을 우리가 살폈는데 정리를 하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말년에 성도들이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고 살려고 할 때 이 국가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덮쳐오는 아주 잔인한 핍박으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을 비롯해 잡혀서 너무도 두려운 고문을 당하며 죽어가거나 평생을 노예로 강제 소역에 시달리며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등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떠는 그 백성들에게 교회로 모인 이 하나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먼저 더욱 안타까워서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려서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전하시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끝을 알게 하시는 그 내용이다. 하나님의 편지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위협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런 위협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그 하늘의 소망을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두운 그 땅, 두려운 땅을 살지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낸 그러니까 소망의 편지고 희망의 편지가 계시록인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축복은 비록 지금까지 계시록에 대해 그동안 봤더니 선입견이 있었고 유연하지 못한 관점도 있었고 어렵다 식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오는 건 뭐예요? 믿음의 그런 선배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이렇게 애쓰며 꾸준히 순종한 결과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계시록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줬다라는 겁니다. 또한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언약되고 예언된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져 왔는가. 지금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하나 살펴왔었기 때문에 과거 언약과 예언이 되던 시기를 살아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볼 수 없었던 그런 걸 우리는 봤다는 거죠. 그들은 어려웠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그게 성취됐고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분명한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우리의 특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특혜를 가지고 계시록은 이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시는 소망의 편지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계시록을 살펴가면서 많은 그 환상과 어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뜻을 담은 이 현상들이 나올 때 그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살피고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요한계시록에 대해 바른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좀 되돌아봅시다. 어쩌면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거나 또는 설교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건데 또는 이미 들었어도 또한 많은 부분을 좀 잊어먹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또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말미암아 교육받았을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그런 안목이나 자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종말론에 대해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바르게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어떤 부분만 골라 읽고 듣고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하다가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그래서 자꾸 성경을 멀리하지 않는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바르게 보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순서를 따라 바르게 보고 알고자 하는 결심과 행함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내가 설교를 듣는 그 어떤 부분들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든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성경을 부지런히 역사적으로 살펴나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성경을 보는 시간은 사실 우리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생기질 않아요. 쉬고 놀고 먹고 뭐 TV와 뭐 영화, 유튜브 같은 거 보는 시간이 있어도 이상하게 성경을 읽는 시간은 저절로 생기질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핑계치 말고 삶의 곳곳에서 일부러 짬을 내서 계속해서 성경을 바르게 통독하고 읽어가야 됩니다. 단지 몇 장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의 정보를 내가 얼마나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외치는 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만날 수 있도록 읽어가야 된다라는 거.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진심이 그대로 들어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린 그걸 이 개신교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심어진 것을 믿기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게 우리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전도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지 않고 늘 이순위로 두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그렇게도 입에 침이 마르게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바르게 알아가는 것에는 게을렀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고 그냥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미루어던 삶 멈추고 이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이 양식을 먹는 것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성경과 역사를 모르기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저 치성과 정성을 들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살아왔던 것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무엇보다 성경의 역사를 바르게 알아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 가슴 속에 담겨지는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책이다라는 것, 편지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이 편지와 함께 동행하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